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후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그 분열과 반목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애타도록 기도한 그 평안과 복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그 모습은 분명히 마음의 기쁨이었고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기자로서 이것을 감탄하면서 어찌 그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선한지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라. 선함이나 아름다움을 측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선하다와 아름답다 두 형용사의 결합이 주목이 되는데, 선하다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더욱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지만 종종 아름다운 것이, 외적으로 보기는 아름다운 것이 악할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외적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선하고 선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의 선함이 그 선함의 아름다움에 서로 보완함으로써 완벽한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그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로 하나가 된 모습이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문에 보면 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목해서 보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반목하고 서로 불신하던 백성이 하나 되어서 성전으로 모여드는 모습은 다윗뿐 아니라 백성들이 볼 때도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이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주목해서 잘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동거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교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이 교제의 핵심은 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엔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숨겨지고 예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추하고 못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아름답고 복된 사람으로 바뀝니다. 혼자는 어떤 아름다움도 선함도 없지만 은혜 받고 은사가 넘쳐서 혼자 있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혼자 있으면 유혹받기 쉽지만, 넘어지기 쉽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로 하나로 묶어져야 합니다.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보니까 2절에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것은 기름이 흘러서 이렇게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 아론과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 사용처, 용도가 구별된 것입니다.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이 기름이 처음 떨어진 장소에서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 머리를 흘러내려서 수염을 적셨던 것처럼 사랑이 흘러내리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쉬지 않고 흘러내림으로 옷에 기름을 바른 것 같이 되는 것, 사랑의 교제는 다른 지체에게 넘어가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나 민족이나 분파나 연령의 경계선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종이라도 주인이 누리는 은혜에 함께 나누는 형편이 있으면 더 좋아질 것이며,
또 은혜가 주인에게 넘침으로 그 은혜가 하인에게까지 혜택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함께 누리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에 부은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도 옷깃에도 흐르는 것처럼 기름의 향기가 넘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로 넘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곧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은 팔레스타인 북부에 위치한 해발 2815m의 만년설이 있고 이 사계절에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해 있고 요단강의 수원지로서의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만들어낸 이슬의 양도 풍성해서 그것이 시온에 내려 풍성한 생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일이 열매를 맺습니다. 또 식물이 꽃을 피우고 힘을 얻는 것은 바로 이 이슬 때문인데 헐몬이 없으면 시온은 시들어버리고 활기가 없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헐몬의 이슬은 시온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특징은 함께 나누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음으로 또 복을 받음으로 나누며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역시 나누는 공동체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한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눌 때 그것이 사랑으로 깊어지고 더욱더 하나 되는 요소를 이루었었습니다. 위로부터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슬이 내려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리고 삶의 원기를 회복시키고 생기가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 될 때 거룩해지고 하나 될 때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복이 곧 영생입니다. 영생은 길이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어서 연합하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 혹시라도 악하고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서로 용납할 때 가능하죠. 사랑이 넘치도록 구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으로 살리는 삶이 되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주님께로 향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를 통한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되는 평강과 생명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처럼 연합돼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며 서로 섬기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세상에 소금과 빛과 거룩한 향기를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